할렐루야. 달라스 연합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창조주요 또한 우리 평생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주님, 또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기쁨과 찬송 가운데에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 그 전능하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이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명상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리
함께 전능하신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인자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내 말지어다 열방과 쓰니네 주가 높임을 하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잠잠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를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종 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내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신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사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그 영광 찬란해 그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주님 여기 계시네 여기 주님 여기 계시네 주 여기 계시네 다 함께 서신 채로 예배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복과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조동선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하느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악한 영의 유혹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모략하며 어둠의 길을 걸었던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달라스 연합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이 부대죽인 이 교회를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담임 목사 청빙 중에 있사오니 저희가 먼저 기도하게 하셔서 세상의 경험과 지식으로 목회자를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주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에 합한 담임 목사님의 청빙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로코에서 사역하시는 김아베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모로코 형제들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하옵시고 청각장애로 지나치게 내향적인 큰아들이 자유롭게 사람과 대화하고 지낼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 가정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계속적인 주님의 인도 속에 거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에 세우신 조동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상 능력의 종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맡기시고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며 몸과 마음과 영혼의 강건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주의 말씀을 입술에 담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 결단하는 자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참 평화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2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흐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연합공동체의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11시 예배를 오프라인에서도 또 드릴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와 65세 이상 성도님들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권면해 드립니다. 예배 참석하실 때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자리에서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빙위원회 3차 모임이 오늘 오후 1시에 성가대실에서 있습니다. 또 청빙을 위한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합니다. 6월 27일까지 동봉한 반송 봉투를 통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청빙 절차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 제시님 조항 내규 삽입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에 찬성과 반대를 표할 수 있는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투표 일시는 7월 5일 주일 오후 12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입니다. 저희 교회 본당에서 진행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성경 통독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읽으신 후에는 제출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회가 이번 주일 금요일부터 매주 드려질 예정입니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신 성도님들 오셔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모이겠습니다. 방송실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배부 총무 강경민 지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리부의 주관하에 매주 저희 교회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온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하면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없는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하나님을 살리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되신
은혜 받았습니다. 지금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과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어서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늘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조동석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시온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매주 이렇게 기다릴까봐 굉장히 힘듭니다. 7시간씩 이렇게 편집하는데 시간도 들고 찬양하신 분들도 2시간씩 해야만 자기 파트를 놓고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큰 교회들도 딱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달라스 연합회 벌써 2번이나 하셨어요. 근데 앞으로 혹시 이렇게 똑같이 못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로 여러분들과 찬양하기 위해서 노력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송가 284장에 죄 가운데 빠져 살았는데 예수 공로 힘입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찬양이 이 십계명 설교 시리즈에 딱 맞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십계명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제 이웃에게 주신 말씀, 인간에게 주신 말씀 5제부터 이제 9번째인데요. 하면 할수록 굉장히 힘이 들고 또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너무 양심에 가책이 되는 말씀들이라 무겁고 괴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어떻게 이게 구원받았을까? 이 말씀 하나도 못 지키는데 그러니까 로마서를 뭐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말고를 떠나서 왜 바울이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10가지 중에 몇 가지도 지키지 못하고 모든 거에 다 걸려서 이렇게 범죄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현재도 이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항상 지키지 못하는데 이 구원의 시작이 은혜로만 됐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유지도 내 행위가 아니구나. 이 구원의 유지도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수님의 공로로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십계명의 말씀이 위로도 되었고 이제 그렇게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이 고백했듯이 헛되이 살지는 말아야겠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지으시고 모든 형벌을 받으사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와 같이 이러한 삶을 계속 살아서는 안 되겠다.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날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 헌신해야겠다. 그런 다짐을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을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건 맞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힘들었고 또 증거하면서 혹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는 뭐 얼마나 이렇게 잘하고 있나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저도 여기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부담스럽고 또 때로는 말씀이 아프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찌를 때도 있고요, 때릴 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이로프랙티스를 이렇게 방문하시는 이유는 뼈 마디를 잘 맞추고 혈관이 잘 흐르게 해서 궁극적으로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고요. 우리가 병원에 정기 검진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수술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아프게 다가올 때 사실은 그게 은혜의 시간이고요. 그 아픔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는 것이고 또 더 성화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이 또 각자에게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넘어질 때 세워주는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제 자신을 볼 수도 없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혼돈할 이유도 없고 상상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쉽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가 오늘 단 꿀과 같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9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어떤 영어 성경은요 그냥 간단하게 do not lie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서 실제로 10계명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그 리스트에 보면은 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안 돼 있고요. 그냥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 10계명의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법정에서 이웃에게 해가 되는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1차적으로는 있지만 이 명령이 포함하고 있는 것은 그 법적인 상황에서의 거짓 증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거짓말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거짓의 정의를 살펴봐야 되겠죠. 네, 창세기에 보면은 거짓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사탄이 하나님이 창조한 죄를 짓지 않는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사탄이 거짓말을 먼저 시작했죠. 하나님은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고 사실 하나님 모든 걸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어를 바꾸고 하나님의 명령을 잠깐 바꿨죠. 3장 3절에 이 사탄의 거짓말을 받은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다. 하나님은요 죽을까 하노라 하지 않고요. You shall surely die. 너 반드시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와는 surely를 뺐습니다. 그냥 먹으면 죽게 될 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탄이 한 번 더 진리를 왜곡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진리가 조금씩 단어가 바뀌고 뉘앙스가 바뀌고 범위가 바뀌면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3장 5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인색하시거든. 하나님은 자비가 그렇게 풍성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신 분은 아니야. 가장 좋은 건 자기를 위해서 감춰두시고 너희에게는 찌꺼리 같은 것만 주셨어. 너희가 자기처럼 될까 봐. 그래서 못 먹게 하신 거야. 완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짓이 무엇일까요? 진리를 단어를 더하든지 빼든지 뉘앙스를 바꾸든지 다른 의미로 전달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 법정에서 이웃을 해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라는 이 대하여는 원어에는 해롭게, 불리하게. 그래서 우리 새번역 성경에는 내 이웃에게 불리한
법정 증거를, 법정이란 말은 없지만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against your neighbor, 가짜 거짓된 증거를 법정에서 이웃을 해롭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법정적인 거짓 증거를 강조했을까요? 이 법정에서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 피해가 아주 막심합니다. 개인적인 그냥 사생활에서, 동네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가십을 하는 그 정도의 그 피해와 달리 법정에서 누군가에게 거짓된 증거를 하게 되면 가진 재산을 다 몰수당할 수도 있고요. 벌을 받는데 몸에 매를 맞을 수도 있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의 가장 큰 그 피해가 법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 하든지 세 증인의 입으로 결정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얘기하면 개인적인 원한이라든지 질투라든지 욕심 때문에 증거를 왜곡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죄가 있다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복수의 증인들을 근거로 해야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복수라고 해도 짜고 한다면 거짓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또 막기 위해서 아주 엄한 경고를 증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8절 20절에 보면은 위증을 한 사람은 그 위증한 내용 그대로 그 위증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한 사람이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소를 훔쳐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증거를 하면 우리 집에 있는 소를 빼앗아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들이 거짓말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것이 들통나면 내가 거짓 증인 되었던 그만큼 그 내용이 그대로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아마 함부로 거짓 증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의 경우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증인으로 서야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신명기 17장 6절 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인들로 하여금 사형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린, 그래서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그 죄인에게 먼저 손을 대게 하라. 즉 그 말은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는 심판이 나왔으면 누가 먼저 돌을 던져서 죽이라는 거죠? 네, 증인들이 먼저 돌을 들어서 쳐야 됩니다. 왜 사형 집행을 증인들에게 먼저 시작하라고 했을까요? 당신들이 만약에 위증을 했으면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무죄하되 누가 책임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증거한 사람, 증인이 이 사람을 죽인 그 살인죄를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형과 관련된 재판에서는 아무도 쉽게 나서서 자기가 이것을 보았다, 이것을 들었다, 이 사람이 했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사람이 거짓된 증언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십계명은 법정에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만 막으신 것은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실은 타인의 생명에 피해를 주는 형태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가 사람의 목숨을 뺏는 거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고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결혼관계, 부부관계에 피해를 주는 것 중에 가장 큰 피해가 육체적인 간음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표로 육체적인 간음을 얘기하셨지만 살인과 마찬가지로 간음의 더 넓은 범위, 그리고 간음을 금지하신 범위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 직분, 사유의 어떤 권한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이 타인의 물건을 실제로 가져오는 것이 가장 큰 피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대표로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 명령은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에 피해를 주는 모든 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법정에서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리를 수호하시고 하나님 본인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진리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운영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데 가장 큰 그 피해 형태가
바로 법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런 식으로 출애굽기 20장 16절을 언급했지만 더 넓은 의미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가 포함하고 있는 그런 광의의 적용점이 있듯이 오늘 출애굽기 20장 16절도 일상생활에서의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1절과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냥 법정에서만 거짓말하지 말고요. 그냥 살아가면서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친구 간에, 동료 간에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신 것의 연장선상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거짓말을 하면 아주 비극적인 결과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는요, 거짓말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한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큰 죄인들을 보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짐승과 같이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동물적인 본성대로만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그런 말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죄성으로만 살아가는, 그냥 죄가 이끄는 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시편 116편 11절에는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다. 로마서 3장 4절에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근데 여기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은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시면 그냥 everyone a li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116편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할 때 이렇게도 구분했다는 겁니다. 영원한 존재와 피조된 존재, 이런 식으로도 구분하지만 진리, 거짓말장이, 이렇게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거짓말장이로 이렇게 처음부터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타락의 과정에서 거짓말장이가 되고 이제 타락의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장이로 살게끔 하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을 보편적으로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이 뭘까요?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3명의 아이들이 큰 돈을 길거리에서 주웠습니다. 그리고 같이 발견했기 때문에 이거 누구 거 할까 하다가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거짓말을 제일 크게 하나 보자. 그래서 거짓말을 제일 크게 하는 그 친구에게 우리가 발견한 이 돈을 주자.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들이 거짓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서로 자기 거짓말이 가장 크다고 우기니까 안 되겠다. 우리 선생님에게 가서 누가 가장 큰 거짓말을 하는지 한번 물어보자. 선생님이 이 아이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기가 찹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놈의 자식들, 나는 거짓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줄 아냐? 아이들이 이거 선생님 거예요. 선생님이 가지십니다. 네, 선생님이 가지시면 되겠네요. 거짓말 안 했다고 하는 게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게 가장 큰 죄인 중에 또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거짓말이 전혀 없이 살면 좋겠는데 저도 돌이켜보면 유혹도 받고 또 이렇게 저렇게 진리를 다 말하지 않고 또 저의 그 욕망에 따라 왜곡되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죄의 본성에 따라 살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거짓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보여주시겠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거짓이 없다라는 말로 번역이 됐지만 원래 원어에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ESV 성경에는 God who never lies.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히브리서 6장 18절은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It is impossible for God to lie. 하나님은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만 못하시는 게 있는데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무능하신 게 아니고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진실된 존재로 살 수 있게끔 창조했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므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우리가 마귀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으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제 것으로 말한다는 건요, out of his own character. 마귀는 거짓말할 때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신의 캐릭터, 성품 자체가 거짓으로 뒤싸여 있어가지고 그냥 말만 하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렇죠? 창세기 3장에서 거짓말을 시작한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스스로 파괴하고 그 대신 마귀의 형상을 건축하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유도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을 속이기 전에 누구를 속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속여야만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됩니다. 이것이 거짓말의 큰 피해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독과 같지만 그 독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기 전에 내가 그 독을 먹고 죽어야만 그 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마다 정말 치를 떨고 끔찍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화입니다. 세 번째로 거짓말의 비극은 거짓말이 몽둥이만 들지 않았지 거짓말이 폭력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에는 거짓말한 위증한 사람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형벌은 원래 다른 성경에 보시면 신명기 다른 말씀에 보시면 폭력을 행한 자에게 갚아줄 때 레위기 특별히 24장 19절 20절에 보면은 폭력을 행한 사람에게 형벌을 줄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는 것인데 그 똑같은 형벌을 누구에게 하게 했냐면 말로 이웃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똑같은 형벌을 받게 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말이 이 사람의 감정과 명예와 또 우리가 어떤 잘못된 왜곡된 말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자살을 하는 경우도 심한 경우에는 발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을 폭력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잠언 19장 22절에 가난한 자가 차라리 거짓말장이보다 낫다. 거짓말을 하느니 차라리 가난한 자가 되어라. 가난하면 참 비참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삶이 정말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라리 비참하고 고통스러워도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왜요? 잠언 21장 6절에 보니까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남을 속여서 거짓말해서 재물을 모으면 부자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은 재물은 그렇게 거짓말한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요? 죽음을 가져다 준다. 부자가 될 줄 알고 거짓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사실 재물을 성취했는데요. 불사, 제가 얻은 게 재물이 아니라 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취한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다. 잠언 6장 17절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가지, 7가지 되는데 그 중에 2가지가 거짓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말 자체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또 하나는 거짓 위증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 8절에 요한이 이 비전,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비전을 봤습니다. 그 마지막의 비전 가운데 지옥에 대한 비전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지옥에 누가 있나 봤더니 사탄과 그 무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 살인자, 그런데 거기에 거짓말 한 사람도 그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는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practice, 실행한 자는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쫓겨났다. 즉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 가운데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우리가 지옥 간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린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거짓말이 습관화가 되어 있거나 거짓말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지 못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 자기의 습관을 고치겠다고 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성경은 보고 있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더라도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라도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함께 우리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미리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모든 죄를 다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이라고 정죄할 수 없는 것이 예외가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 출애굽기 1장 19절에 보면요, 십브라와 부하라는 히브리 산파가 있습니다. 애굽의 왕이 명령을 내렸죠. 하도 히브리인들이 막 장성하고 이렇게 흥하니까요, 사내 애가 태어나면 어떡하라고요? 다 죽여버려라. 그런데 이 산파 둘이 가서 아기를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주었습니다. 나중에 왕이 알고 십브라와 부하를 부릅니다. 너 어찌해서 내가 분명히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이 산파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를 낳고 그 사내 아이를 낳는데 우리가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애굽 왕에게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히브리서 산파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서도 보면은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여호수아서 2장 4절 5절에 보면은 기생 라합의 집에 12 정탐꾼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에 있는 군인들 그것을 알고 이미 찾으러 왔죠. 너에게 들어온 스파이를 우리에게 내주라.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실로 나에게 왔지만 이미 떠나갔고 나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추적한다면 내 생각에 아마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군인들을 물러가게 하고 이제 그 정탐꾼을 풀어줍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네, 여호수아에게 책망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라합의 행위를 야고보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의롭다 함을 얻었다. 라합이 그렇게 살려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리 텐붐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덜란드 여자분이셨죠.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원래는 직업이 시계를 고치는, 대대로 집안이 시계를 고치는 분이었는데 자기 집안의 가족들이 자기를 포함해서 코리 텐붐 이 여인을 포함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로 제3국이나 이런 데로 도망갈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나중에는 발각되어서 수용소로 가고 식구들은 다 죽고 자기만 마지막으로 살아남죠. 자,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을 얘기하지 않은 것은 거짓말이 아닌가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 3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요,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거짓말은 모두 악이다. 따라서 코리 텐붐이든지 히브리 산파든지 라합이든지 죄를 범한 건 맞다. 그들이 해야 됐던 것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 원수들이라도 거짓말을 다 얘기하고, 물론 죽을 수도 있지만 또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신앙으로 할 수 없는 거다. 진실을 얘기하고 죽더라도 그렇게 했어야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견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사람들에게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희생하도록 돕는 것이 그것이 의로운 것이냐?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코리 텐붐이나 히브리 산파나 라합은 더 큰 악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악을 선택한 것이다. 불가피했다. 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해야만 했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그런 상황이 된다면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하겠지만 거짓말한 다음에 회개해야 된다. 작은 악이긴 하지만 그래도 악은 악이다. 이것은 칼빈주의자들 중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칼빈주의자가 그렇게 믿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악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유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악은 악이기 때문에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믿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견해는 아니고요. 교회 역사에서 어거스틴 이후로 계속해서 믿어왔고 루터도 믿었고 J.I. 패커라는 영국 성공의 신학자이자 우리 복음주의의 신학의 아주 큰 그 어른과 같은 분이신데 그분도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는 전쟁이나 전쟁의 상황이나 또는 폭력 아래에서 유일하게 남은 방법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유일하게 남은 방법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공유하지 않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것은 죄라고 정죄할 수 없다. 사람을 죽이려고 와서 불의하게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알 권한이 없는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알 권한을 박탈당한 자들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을 공유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정죄받을 수는 없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정죄할 수 없다. 네, 저도 히브리 산파들과 라합과 코리 템분과 같은 그런 여사들이 거짓말을 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보존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의인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를 너무 일반화하여 우리 교회가 한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8절 같은 경우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자들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친다 얘기하면서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택한 악에서도 불구하고 선한 결과가 나오도록 유도하실 수는 있습니다. 요셉을 팔았지만 그 요셉이 팔려간 가운데 요셉의 형제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형제들이 팔아 넘긴 게 무죄는 아니거든요. 의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선을 도출하시니까 내가 행하는 악도 하나님의 선에 기여하는 거니까 내 죄도 죄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이 성경에 있는 원리들을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잠깐 거짓말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위치에 올라가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지금 잠깐 내가 이렇게 거짓말해서 돈을 많이 벌면 이 돈으로 구제하겠다, 선교하겠다 라는 식으로 자기의 어떤 그 정직하지 못함을 정당하는 데에 이러한 히브리 산파라든지 라합의 이야기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교회사 안에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히브리 산파나 라합이나 코리템붐은요, 자기가 무슨 유익을 얻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무슨 유익을 얻긴요, 죽을 뻔했거든요. 코리템붐 여사는 나치 수용소에 가가지고 그냥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목숨을 걸고 얘기한 거고요.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진리를 공유하지 않은 것은 무고한 자가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그를 살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선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거짓말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이걸 살펴보는 것은 여러분을 정죄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면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면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돼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단체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정말 공동체적으로, 우리 기독교 비즈니스가, 기독교 단체들이 조금 더 이런 면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첫째는요, 법률상 관계에서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명기 17편, 17장, 신명기 19장. 네. 우리가 지금 법원에 가서 증인으로 쓴 분들은 여기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한번 부산 법원에 가서, 저는 서울에 살았거든요. 재판정에 선 적이 있습니다. 증인으로. 정말 무섭더라고요.
제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었는데요. 막 떨리더라고요. 재판장이 저를 불러서 증인 조동선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걸 위증할 경우에 당신 처벌받는 거 압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잊혀지지 않는 20대 청년 초반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니라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중요한 것들이 다 공식 문서입니다. 출생증명서, 졸업증명서, 학력 인증서, 이력서, 론을 받기 위해서 내는 서류, 모든 것이 다 공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도요, 목회자도요, 이런 일에 있어서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11월에 미국의 정치권에 큰 문제가 있었죠. 트럼프 국무부의 고위 공무원이 한국계 미국인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분이 더 승진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 여자분의 이력서가 완전히 날조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비즈니스 스쿨을 나왔다고 했지만 전혀 하버드 대학에 다닌 적도 없고, 또 본인이 스스로 가짜로 타임즈 잡지 있지 않습니까? 타임즈 그 잡지의 표지에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짜로 꾸며가지고 국무부에 제출을 해서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이 쓴 모든 경력이 다 날조됐어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일까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손가락하기 이전에 우리는 드러나진 않았지만 자그마한 일에서 날짜든 경력이든 어떠한 것이든 허위로 기재하는 일이 정말 없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면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진실에 대해 침묵하는 것도 제 9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은 증인으로 서서 분명히 보고 들었는데 그 듣고 본 바를 얘기하지 않으려는 자에게 처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인으로서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도 하지 말고 그 어두움의 일을 책망하라.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요, expose the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xpose는 드러나게 하라. 그럼 목사님,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맨날 까발리라는 말인가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드러나게 한다라는 말은 우선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는요, 온유한 너희는 바로잡으라 이런 말이 있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과실을 범했을 때 그것을 나만 알고 그것이 개인적이고 나에 대한 것, 그래서 나만 덮어주면 손해가 나에게만 일어나고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덮어줌으로 그 형제 자매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나하고 개인적인 거고 나만 아는 거라도 이것을 덮어두었을 때 이 형제 자매가 더 큰 죄 가운데 빠질 것 같으면 그것을 책임 있는 누군가와 나누어서 그로 하여금 같이 교회 전체나 온 동네 사방에 알리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즉 이런 겁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이 달라스 지역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마약 조금씩 하는 아이들이 있죠. 어느 교회나. 그런데 아이들이 친구로서 우정을 지킨다고 알면서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몰라요. 전도사님도 모르고 교회 누구도 모릅니다. 아주 이 문제가 심각해질 때까지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어지는 겁니다. 중독을 너무 심하게 되었기 때문에요. 친구로서 사랑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고요, 누군가에겐 얘기해서 드러나야 고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는 교회나 어떤 관공서나 어떤 큰 조직에서는 침묵할 경우에는,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위치에 가게 될 경우에는 전체 공동체가 위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사실대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웃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경우 제9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염려하고 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이웃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경우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굉장히 원망을 합니다. 근데 사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심판받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원망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중상한다, 비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또는 우리보다 위에 있는 권위자들을 비판하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들이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2절과 3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비난을 받으나 중상모략을 받으나 왜요?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합니다. 거룩하게 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리스도가 믿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싫고 그 진리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싫기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 인간을 미워하는 종자들이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일들이 1세기와 2세기, 3세기까지 세상 이 로마 제국의 역사에 아주 흔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선을 행했는데도 그 사람이 싫기 때문에 그 선을 행한 것에도 불구하고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비난하고 이유 없이 거짓 증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은 말,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말하는 경우 이것이 바로 제9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나봇이라는 사람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을 뺏고 싶어서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거짓말로 시켜서 아합과 하나님을 나봇이 저주했다라고 해라.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거든요. 나봇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의 그 죽음에 보면요, 거짓 증인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심판받는 장면, 스데반이 심판받는 장면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0절에도 보면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뭐 했다 이렇게 거짓말로 증거하고요. 사도행전 11장 13절에도 보면 스데반을 향해서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스데반의 죽음이 거짓 증인, 하지 않은 말, 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는 것 때문에 발생했다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every careless word, 너희가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설명해야 될 것이다. 세 번역은 해명해야 될 것이다. careless word, 부주의한 말. 이 부주의한 말은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냥 얘기하다가 우리가 의미 없는 말, 그냥 아무 가치가 없는 말, 영양가 없는 말을 우리가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미가 없는 말, 영양가가 없는 말조차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반드시 의미가 있어야 되고, 진리가 담겨 있어야 되고, 은혜가 담겨 있는 말만 해야지 헛된 말 하지 말아라. 근데 어떤 헛된 말을 하면 종국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그날 그 시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지 설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등골이 옥사갑니다. 그런데요, 이 거짓 보고는 careless word하고는 다 의미가 다른 거죠. 인텐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질투가, 보복이, 미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거짓 보고입니다. 그러니 아무 의미 없이 내뱉은 말도 하나님 앞에 설명해야 된다면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거짓되게 보고한 말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로 제9계명은 아첨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첨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스라엘 민족을 앞에다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거짓 선지자들아, 하나님이 언제 너에게 평화를 준다고 했더냐?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도다. 그런데 왜 다른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와 달리 평화로다, 평화로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얘기해야 인기가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자꾸 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거든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해 보세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다 잘 될 거예요. 아유, 좋아요. 잘 돼요. 영육간에 강건할 거고요.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겁니다. 네. 계속 이런 것만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야 또 돈을 벌거든요. 그리고 권력을 갖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요. 미가야하고 시드기야 두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미가야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가지고 아합에게 길앗 라못에 가서 전쟁하지 말라고 합니다. 당신 가면 분명히 여기 패하고 죽을 것이다. 근데 시드기야는 뭐라고 그러죠? 미가야를 때리면서 하나님의 신이 너에게 임하더냐? 우리에게 임하였다. 더 많은 사람들은 이 전쟁이 승리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더냐? 그리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길앗 라못을 취하소서. 당신이 승리할 겁니다. 네, 아부하는 거거든요. 왕의 마음에. 왕이 원하는 걸 이미 왕은 결심했어요. 그거를 이제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냥 헤롯 왕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역사서에는 헤롯 아그리빵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 시돈과 두로 사람들을 싫어했대요. 우리는 정확하게 왜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유다 땅에서 나는 곡식을 시루와 두돈 사람들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아첨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 왕이 서서 그 사람들에게 연설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아첨을 하죠? 왕이여,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와 같소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래, 내가 그 교만을 취했다가 그날 총을 먹었다는데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속병에 나서 죽게 되거든요. 아첨하는 말, 진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아첨은 격려가 아닙니다. 격려는 그 사람을 힘있게 해서 그 사람을 긍정적인, 그 사람 안에 있는 잠재적인 그런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지만 아첨은 내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아첨할 때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거짓말하는 유혹에서 승리해야 할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그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많이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의 어른들이, 교회의 목회자들이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마태복음 7장을 인용하면서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왜 저한테 이렇게 틀렸다 맞았다 이런 말씀하세요? It's none of your business 이렇게 얘기할 때 쓰거든요.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우리가 무비평적인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 아니고요. 판단력을 상실해버려라 이런 말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범죄한 형제를 교회가 판단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문맥으로 볼 때에는 정죄를 쉽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무 쉽게 사실관계를 따져보지도 않고 그 증거를 명확하게 내가 듣고 본 것도 아닌데 성급하게 말만 듣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죄인이다라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무자비하게 국률한 마음이 없이요. 우리가 죄가 있는 사람에게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형제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욕보이고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침묵할 수 없어서 말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국률함이 없이 타당한 증거도 없이 섣불리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근데 저는 모든 죄를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공식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죄의 결과를 자신이 갚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오죽하면 이랬을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서로 용서하기를.
나도 용서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랫동안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주님 앞에서 바로 용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10일 내에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10년 안에는 용서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그렇게 기도하신 분 있어요? 아닙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 죄를 고백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건 뭐죠? 지금 이 시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시간을 질질 끌면서 하지 않고요.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즉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이웃에 대하여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국률한 마음을 가지면 이웃에 대하여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혀에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네, 야고보서 1장 26절, 3장 2절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혀에 재갈을 물리라. 재갈은 말의 입에 물리는 거거든요. 재갈에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말의 이 망나니 같은 힘을 절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order,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이끌 때 이 재갈을 돌려서 그쪽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시편의 141편 3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자기 입술로 인한 죄악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입술에 좀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문을 좀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도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악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게, 우리가 입술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거짓된 보고를 하고 험담을 하기 시작하면 그런 것에 짝을 이루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네,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교회에도 있을 수 있고 직장에도 그렇게 거짓된 보고를 즐겨 듣는 그런 죄인들이 또 있습니다. 그 죄인들이 모여서 함께 악을 행하는데 주여 나로 하여금 그렇게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펼쳐놓은 진수성찬에 내가 먹지 않게 하옵소서. 진수성찬이라도 나는 안 먹겠습니다. 잠언 말씀 기억나시죠?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차라리 가난한 자가 되어라. 내가 그 지위 안 갖겠습니다. 내가 그 명예 차라리 안 갖겠습니다. 내가 그 권력 차라리 안 갖겠습니다. 내가 이 집과 전토를 차라리 안 갖겠습니다. 그 대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다윗의 뛰어난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입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를 중상모략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몰랐는데. 특히 나하고 가까운 사람,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이 사람은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이 모든 소문과 중상모략의 근원이었다는 걸 알게 될 때 정말 비수를 꽂힌 것 같은 그런 슬픔을 당하게 되죠. 배반감을 당하게 되죠. 어떻게 할까요? 레위기 19장 18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는요,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경책하라. 이 레위기 19장은 거짓 증인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거짓 위증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라. 갈라디아서 6장 1절,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정말 부당하죠.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없고요. 정말 내가 그렇게 한 거는 그 의도 말고 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건데요. 그 의도까지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했을 때 마음에 병이 들죠. 화병이 생깁니다. 근데 베드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슬픔은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21절과 23절의 그 문맥은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 거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21장과 2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욕을 받으셨으나 욕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예.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example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샘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in his step, 그의 스텝을 따라오도록, 그의 자취를 따라오도록 하셨는데, 그 자취는 어떤 것일까요? 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고요, 위협을 당해도 위협하지 않고요. 우리 예수님은 뭘 바라보셨냐면요, 공의로 이 일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셨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로마서 12장 19절, 히브리서 10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너희가 갚을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이 있거든요. 다 얘기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억울한 일을 사람들 만나서 다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그럼 더 큰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그냥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주님도 엄청나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거든요. 하지 않은 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으니까요. 근데 그 주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만천하에 드러내 주실 것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보복으로 말을 또 하게 되면 우리도 같은 죄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오늘 읽은 말씀 21절부터 쭉 보시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구원받았고,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가 나오는, 진리를 우리가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은 바로 옛사람에게 속한 것인데요, 낡고 냄새나고 더럽고 균이 묻어있는 옷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옷을 버려버렸는데 그러한 옷을 또 입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하자고요? 거짓을 버리고, 더 중요한 건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진리를 서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진리를 얘기할 때 무서운 게 있습니다. 뭐가 무서울까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자존심 상하고요.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런 위치에 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에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직장에서 CEO가 아래에 있는 종업원들에게 그건 내 잘못이었다고 솔직히 인정하는 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무섭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구원받았고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잘못은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할 때 나는 오히려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순간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진리를 얘기하는 게 두려운 것은 위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나에게 다가올 피해를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서 그들이 매를 맞고 그들이 이렇게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너희들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우리가 진리를 얘기함으로 두려울 수 있지만 교회는 우리가 함께, 교회가 받을 수 있는, 세상으로 받을 수 있는 핍박이 있음에도 세상에게 이것은 죄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참고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렇게 계속 살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고 배웠으니 진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하여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참 좋으신 주님
피곤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거룩하신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자취를 따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저와 동일한 그런 결단으로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옵소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거둔 열매 중에 귀한 부분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헌신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달라스 연합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앞에 참 드리고자 하나 없어서 드리지 못한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그분들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하여 진리의 사람으로서 평생 살아가겠다고 헌신하는 달라스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ee what a morning, see what a morning, gloriously bright, with the dawning of hope in Jerusalem. See what a morning, see what a morning, gloriously bright, with the dawning of hope in Jerusalem. Folded the grave clothes, tomb filled with light,